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12날째 오늘도 주여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역을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역을 사로잡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과 믿음을 주고 능력을 부으시고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을 여시고 성경에 약속된 영육간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복창하겠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예, 오늘 12장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예비한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세 가지. 첫 번째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예비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다면은 끊임없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 시간에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이제 쉽게 빨리 응답이 안 되면 포기를 하고 낙심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탄이 이제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기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형편에 따라서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또 말고 싶으면 말고 또 힘들면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 하나님 기도 응답을 예비한 것을 알게 되면은 더 풍성하게 더 많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얻는 유익보다 더 큰 유익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상 30장 13절에서 15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이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며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같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 종교들도 보면 다 기도는 많이 합니다. 이슬람은 하루에 5번 기도하죠. 전국적으로 종이 울리면 다 어떤 일터에서든지 다 무릎 꿇고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그냥 뭔가 기도를 하죠. 열심히. 타 종교들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또 이단들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사람들은 응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응답이. 왜냐하면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다 속이는 것이지 응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응답이 예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도 믿음이 약한 겁니다. 믿음이 적은 겁니다. 지금 다윗이 군사들과 전쟁을 나간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그 틈을 노려가지고 침략해가지고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고 가족들을 다 붙잡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힘드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이에 그랬으니까 다윗을 따르던 군인들도 너무 힘든 사이니까 힘든 상태니까 그 부하들이 너무 힘드니까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은 여기도 인생의 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서 다 가족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다 먼저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시고 주시려고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려고 예비해 놓고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그러면 그런 위급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은 기도할 생각 안 하고 뭐 어려우니까 그냥 그 다윗에게 핑계를 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도 기도로 그것을 극복해 갑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묻자마자 하나님께서 즉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다. 그리고 도로 찾을 것이다 고 말씀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묻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기도 응답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자 바로 응답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 무리가 들여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아멘. 이제 막 급하게 쫓아가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빨리 추격하는 것도 급한데 그 사람 돌볼 여유가 언제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자기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만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를 먹을 것을 주고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을 준비해 두셨다는 다윗의 무리가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려고 가다가 그 쓰러진 소년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 아말렉 군대에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병드니까 이제 몸이 이제 상하니까 그냥 버리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소년은 사흘 전에 시글락을 침범했던 그 아말렉 군대의 종이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으로 안내를 받아서 그 사람이 뭐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흘길로 좀 먼저 3일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많이 도망갔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안내를 받아서 가니까 왔던 길을 다 아니까 왔던 길로 돌아갔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그 군대를 추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소년을 돕는 자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보면 항상 예비하는 손길이 있어요. 보면 여리고성을 무를 때도 보면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해 두시고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거 준비해 놓고 딱 이렇게 요소를 만나게 하듯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아멘. 소년은 사흘 전에 버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흘 전에 다윗을 도울 사람을 준비를 해 두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예비해 두시고 인간을 기도하도록 감동을 주고 설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해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또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빌바를 알게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받도록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너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소풍 가면은 보물찾기 같은 거 하잖아. 보물찾기. 보물을 내가 찾아서 보물이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 보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보물을 찾아라는 거잖아요. 이미 다 숨겨놓고 찾아라는 거예요. 처음에 다 예비해놓고. 기도도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도에 감동을 줄 때 기도하고 싶으면 성령께서 마음을 주고 감동을 줄 때 잘 순종하면 내 인생이 평탄하고 이삭과 같이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데 그걸로 이제 또 그걸로 잘 안 되는 사람은 이제 환경을 통해서 야곱같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억지로도 기도를 시켜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다 계획을 해놨잖아요. 축복을 조선으로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해놨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안 할 수 없도록 막 기도 안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창세기 32장 6절에 보면 그래서 20년 만에 그렇게 피땀 흘려서 재산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소문이 들리기를 형이 지금 400명의 군대를 두르고 쫓아오고 있다. 아니 400명을 쫓아온 데를 왜 쫓아오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죽이려고. 20년이 지난데도 에서는 원수의 칼을 갈고 있어. 칼. 그 마음이 엄마가 그 보낼 때는 뭐라 했어요? 며칠 있다가 형이 풀어지면 데리고 오겠다. 며칠이 20년이 된 거예요. 20년이 됐는데도 원수가 칼을 갈고 형이 칼을 갈고 동생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물질을 많이 모으고 했지만은 거기서 하루아침에 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 날아갈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또 나름대로 깨를 부리면서 다 이렇게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24절에 보면 철학기도를 하게 됩니다. 철학. 밤을 새워서 철학기도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지나. 그래서 하룻밤 생명건 철학기도를 통해서 그 20년의 그런 원수가 없는 그 사탄의 공격을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걷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장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어들을 인도내겠다고 말하게 하시라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이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도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는 가운데서도 뜻을 돌이켜서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먼저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창조해서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할 때도 우리가 뭐 열심히 되는 그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다 계획하시고 예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내가 다니는 것이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죄인은 하나님 앞으로 올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을 더 싫어하고 더 미워하고 더 멀리 도망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인간.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한 사람도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다 하나님 먼저 나를 이끌으시고 인도를 해 주셨다는.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아니고 야곱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삭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계획이 다 먼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먼저 천국 가서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모든 주실 상급과 이런 것을 다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려 초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먼저 준비하시고,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모든 것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침대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 편에서 항상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바로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즐거운 마음으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생에 하나님의 영육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